지난밤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라고요. 야, 넌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아직도 아는 게 그거냐? 그래서 나 서울대학 근처도 안 가봤는데 그랬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64년이나 됐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목사가 된 지 벌써 30년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왜?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복을 못 받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만큼, 당신을 믿는 만큼 성경에서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새벽마다 또 여러분의 이름들을, 또 여러분의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에 이제 어떤 때 감동이 오면은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다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면 다 기억도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옛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촌이 그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역시 옛날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잘 되면 허다못해 요새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고 또 잘 되면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자꾸 더 많이 기도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이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제가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커피점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헤어로데 카페인데 요새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커피점이 뭐냐면 이디야 커피라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 이제 커피 좋아하시니까 이디야 커피를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디야 커피가 무슨 커피냐 그러면 이름이 이디야지. 그런데 그 이디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뭐냐면 나에게 속한 그런 뜻이에요. 이디야 커피 그러면 요 커피는 나에게 속한, 내가 먹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마셔도 그렇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간판을 봐도 그렇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이름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바로 뭐냐면 예배는 항상 나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또 진솔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속해 있어야 돼요. 이게 나에게 속해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커피, 그래서 이디야 커피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디야 커피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성경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시간 그럽니다. 호라오라고 표현을 해요. 호라오가 뭐냐면 시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헬라적인 철학에서 보면 시간은 나누이는 거예요. 지금과 내일, 오늘과 그 다음, 이걸 나누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1시간, 2시간 이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전의 시간과 이 시간을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시 그 전의 시간과 11시 이후의 시간과 나눠져요. 근데 그 차이는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시 이전의 세상에, 아니면 지금 이 시간도 세상에 있는 것, 그 시간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있는 이 시간하고의 차이, 이게 그냥 시간이 아니라 그게 나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시간적으로 나눕니다. 너 주일날 11시에 어디 있었냐? 12시, 11시와 12시 사이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나눠서 그 나누어진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항상 시간은 뭐예요? 나눈다.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은 시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눠져요. 날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눠져요. 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눠져요. 1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눠져요. 그 나눈다는 개념에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나눌 때 잘 나눠야 된다는 말은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잘 나눠 놓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또 좀 안다고 하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잘 이해를 못해요. 여기 23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 뭐냐면 요한이에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우니라 그랬더니 이게 그럼 누웠다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도 남자인데 어떤 또 예수님의 제자가 그 품에 누웠다는 말이냐?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디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워있다고 하는 말이. 글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대어서 이게 누워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밥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워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금 이렇게 누워서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서 밥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항상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다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꼭 기도하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요새 성도들이 그래요. 촌스럽게 밥 먹으러 가서 기도하냐고. 전도도 못하는데 그때라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성도님들 모시고 하면 창피해도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나가서 전도하려고. 근데 요새 성도들은 뭐예요? 촌스럽다고 기도 안 해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소리내서 기도할 형편이 못 되거들랑 여러분 고개 숙여서라도 꼭 기도하셔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밥 먹는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 내 삶의 목적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복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내 삶이 윤택하게 된 것도 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 하는 말은 지금을 밥을 먹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베드로가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근데 오늘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 요한 그러는데 실상은 성경에 하늘나라 가갖고 여러분 요한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식 이름은 뭐냐면 요한네스예요. 제목이 뭐냐면 요한네스라고 불러야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대답할 거예요. 요한 그러면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은 번역되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못해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한 그러면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존 그래요. 그 요한이란 지. 미국 사람들은 잔 그래요. 그러니까 존, 잔
이게 다 뭐냐면 요한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은 요한네스예요. 그 이름을 이제 영어를 미국식 영어로 가져가냐, 영국식 영어로 가져가냐, 아니면 라틴어로다가 가져가냐, 이거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 이름을 말해주면 본인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갈 게 뭐냐? 아,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요한네스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제대로 보고 듣고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불러야 돼요. 보세요. 앞서 말했죠. 요한네스가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뭐냐면 미국 영국은 존 그러면 존 그러면 성경에서 따온 거거든요. 요한 그런 소리야. 미국에서 뭐라면 짠 그래요. 요한이란 뜻이야. 라틴어로 뭐냐면 스티븐, 영화 중에 스티븐 시걸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상당하게 그 나라의 명칭에 따라 다 부르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 짠, 존, 스티븐, 요한, 이게 그렇게 부르면 어디다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네스라고 불러야 돼.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시몬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야, 내 나이에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보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기억들을 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얘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가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하는 말은 올바로 듣고 올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나중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성숙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나라라. 그래서 잘못된 건 다 지워져 버리고 올바른 것만 남게 되죠. 그런데 올바른 건 없고 다 지워져 버리면 뭐예요? 나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올바로 된 원문의 말씀을 좀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좀 입으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로 말하면 이 요한네스, 그 아버지가 뭐냐면 제다이오스예요.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뭐냐면 마리아가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자매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육적으로 이종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뭐예요? 친척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래서 주님이 그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자면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요한은 좋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가까운 자, 일간 친척보다 더 가깝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뭐예요? 신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을 통해서 가까운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한 것도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듣고 오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일가 친척처럼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가까운 사람, 또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보고 또 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도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는다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 주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주님이 자꾸 보고 싶어지고 주님이 자꾸 뭐예요? 그리워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 오늘 내가 듣는데 기분이 좋았어.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그리워지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싶어지고 예수님과 정말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고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올바르게 ABCD를 기초를 잘 여러분이 배워놔야 하나님 나라가에서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줄 알아요. 자랑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한 것 같아서 또 한마디 더 붙인다고 하면 요새 저희 교회에서 그 9시, 12시, 3시에 잊지 말고 주기도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하나님께서 뭔가 종에게 뭘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열매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확실하게 뭐 인터넷에서 이제 월요일날 뭐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8천만 분의 1인가 800만 분의 1인가 그 정도의 확률이래요. 1등이. 근데 연금 복권 1등이 역전로또에서 나왔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저는 기도해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물론 그러면 안종문 권사님만 복을 주느냐? 아니,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등이 지금 20년 동안 지금은 뭐 누적돼 갖고 뭐 1,000만 원씩인가 주는데 한 달에 20년 동안 1,00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복 달라고 그러면 절대 하나님 그 일에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올바른 배운 진리를 삶으로 옮기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뭐예요? 제다이오스. 어머니는 뭐예요? 살로메. 살로메. 하려고 그러던 살로메인데 히브리어는 샬롬이. 평화란 뜻이에요. 어머니는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살로메. 또 아버지는 뭐냐면 제다이오스, 하나님의 선물. 쉬운 말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고,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뭐예요? 사춘지간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결국은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 뭐예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밑에서 사랑받고 태어났고 사랑의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이 뭐냐? 열매가 뭐냐? 사랑. 사과나무에선 사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는 그 집안에서 자손들이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거지. 그 오늘도 요한은 뭐냐면 이름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왜?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어머니와 함께 관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나고 보니까 모든 만왕의 왕 예수님과 뭐예요? 외사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참 잘 태어나야 되는데 이미 태어났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잘 태어났어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요한이 이렇게 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면 펄펄 끓는 그 기름가마에 도미시안 황제 때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3번이나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죽질 않는 거예요.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예수 믿는다고 집어넣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 가마에서 건져준 거예요. 또 집어넣었어요. 또 건져준 거예요. 또 집어넣었어요. 또 건져준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조금만 튀어도 화상을 입는데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럼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잘 태워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기름가마에서 그리고 그래도 죽지 않아서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다가 귀향을 보냈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반모섬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그 반모섬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뭘 씁니까?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에베소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걸 또 뭐예요? 독사들이 살고 있는 독사굴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는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가 써놓은 책이 뭐냐? 요한복음, 영적 복음이죠. 요한 1, 2, 3서, 사랑서죠. 요한계시록, 계시록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 영적 직감이 얼마나 뛰어났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죽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그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다 뭐예요? 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고기 잡으러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갈 때 그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고 물어볼 때 고기는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러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네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교훈하는 바가 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에 되어지는 일들을 놓고 영적 직감을 가지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문제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데 내 삶에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왜 나에게 오고 있는지 모른다. 그럼 영적 감이 뭐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영적 감이 왜 떨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게 되는 거죠. 저는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그물을 잡았을 때도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153마리가 단수로 안 뜨고 복수로 뜨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게 153마리가 마리수로 치질 않고 103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준 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얼마나 영적 직관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영적으로 어떤 일인지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직관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걸림돌이 왜 일어나고 있는데 내 삶의 문제가 왜 생기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영적 직관력을 갖고 봐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왜?
사도 요한이 영적인 복음을, 영적 직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정말 영적 직관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단계로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파이디아, 어린아이라는 뜻인데요. 이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이야. 누가 뭐 이렇게 끌고 다니거나 누가 뭐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할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뭐냐면 파이디아 신앙이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두 번째 뭐냐면 테크니아, 이 자녀들인데 거듭나긴 거듭났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린아이라 아직도 뭐예요? 생산성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네아니스트, 이건 청년이란 말인데 청년의 믿음은 성경에서 대단히 많이 일어나요. 청년들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젊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노년이네,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다가 뭘 볼 줄 알고 내가 영적으로 판단할 줄 알고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줄 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뭐예요? 청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켜서 가고 어쩔 수 없어서 가고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파테레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갖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정말 어른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름이 등장할 때 자식이 많아. 이세의 자식도 많아. 근데 그 중에 영적인 어른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장남이에요. 교회가 많아. 성도들이 많아. 그 중에도 그러면 누가 영적으로 장남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뭐예요? 장남이에요. 직분 갖고서 하나님은 안 따져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사람을 놓고 뭐예요? 장자, 차자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진솔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다 장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남이 된다는 말은 유대에 여기 보면 유산을 물려줄 때, 상급을 물려줄 때 2배를 줘요. 이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다 2배 이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그거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근데 헬라어에 보면 가정법이 떠요. 가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을 가정법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하는데 한 번 주고 그냥 마는 것, 한 번 충성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가정법이 많이 떠요. 가정법이 뭐라고요? 가정의 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가정법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여러분 가정법이 뭔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읽고 내 맘대로 해석해 놓으면 그건 말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품에 기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밥 먹는 중에 베드로가 물어본 거야. 그 이후에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 하고 내가 너 사랑했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뜬다고요? 가정법으로. 만약에 완료로 떴다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끝나도 돼. 근데 요한 복음서에 보면 거의 다가 가정법이 떠요. 계속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얼마나 사랑했냐면 요한은 기름가마에 한 번 들어갈 만큼 사랑했어. 그리고 난 다음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갔어. 그래도 계속 사랑했어요. 다시 반모섬에 유배됐어. 거기서도 사랑했어. 에베소에 와가지고 마지막 노년을 보내면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다가 독사굴에 들어가서 살다가 돌아가셨어. 요한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아, 요한이 그랬구나.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난 뭘 받아야 되느냐? 나도 요한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거죠. 한 번 했던 거 2번 하고, 2번 했던 거 3번 하고, 3번 했던 거 계속하고. 오늘도 좋은 메시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교회가 하자고 하는 거 했더니 8천만 분, 800만 분의 당첨자가 역전노도에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내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사도 요한의 제자 요한네스가 하는 말, 사랑하자. 어떻게? 가정법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자. 그러면 뭐예요? 주님도 그 요한을 놓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요. 그럼 요한만 두고 말하냐? 아니요. 나도 죽도록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도 나보고도 뭐예요? 너도 죽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배운 게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솔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시간만 정해놓고 9시에 띠리링 울려. 아, 주기도문 해야지. 좀 돌아서다 보면 띠리링 울려. 아, 주기도문 해야지. 좀 있다 보면 띠리링 울려. 아이, 짜증나.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3번이 3번이 아니고 늘 마음에 뭐예요? 아, 기도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